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참 빠르게 한 주간뿐만 아니라 흐른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29주년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29년 전에 이 함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목사님, 권순철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한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역량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것임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오늘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참 코로나라는 그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앞뒤 사람을 보면서 서로 격려할까 격려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한마디의 용기의 말은 큰 힘이 되고 또한 그 힘이 능력이 되어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그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협력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 가일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재무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속죄의 처소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영적 장소요 하나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적 장소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같아도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꾸려지는 것 같아도 또 각각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또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육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신적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영육 안에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각각 개인의 교회를 존재하지만 꿈이 있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회가 각각에게 주어진 그 책무와 사명을 심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또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참 우리가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상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하면 좋은 인상보다는 나쁜 인상이 더 앞서는 참 이유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동안 마음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비록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교회가 또한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기까지 다시금 인정받기까지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성도들 뭐라 합니까? 가난한 성도. 이들의 변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바르게 섬기고 싶고 바른 교회를 찾고 싶고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러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꿈이 있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와 저마다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영적 봉사와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친실히 감당했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왕성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 교회. 어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칭찬과 박수만 받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성공의 일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더욱더 성숙함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에게 직임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직임을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뭡니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칭찬의 말씀도 있는 반면 또한 심각한 심판의 말씀도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2개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죠.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면 참 좋겠지만 비록 나머지 교회들처럼 칭찬도 있고 또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면 이 또한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나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피면서 그동안 29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끄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교훈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까? 터키에, 특히죠, 특히. 몇 주 전에 우리 김형원 집사님 일주일 동안 그곳 다녀오셨잖아요. 이곳은 상공음이 아주 발달했고 아폴로 신전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또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주 퇴폐적인 그러한 죄악과 타락이 가득 찬 어둠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환경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감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질까?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가? 19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급보다 많도다. 아멘. 먼저 칭찬받는 게 뭡니까?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생업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문제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땅의 사업이 줄어들거나 망하면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업에 전념하느라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 벌어들인 돈으로 쾌락에 빠져서도 아니 되겠죠. 두아디라 교인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을 보면 사업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함과 부지런함, 신실함과 나눔의 모습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직장이나 사업이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지만 또한 가정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도 1등 1력까지 이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1등 1력 누구도 압니까? 조봉수 사업장, 그까지 다 부르면 12개거든요. 하나님 12개 기업이 사업장이 세금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서 저 기업의 운영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신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나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즉 부지런하여 많이 벌고 허튼데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아낌없이 나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면서 또 많이 나누면서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윤회까지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 앞에 자유함을 누리자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 사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임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은 결국 이 교회는 뭘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듯이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품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종교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기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쳐다보면 속에 천불이 돋는지. 천불이 돋습니까?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영적인 방향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는 성도들 간에 정말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신앙이 선한 영적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이 교인들 간에 다투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때는 중간에 찡겨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 말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사랑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목회를 돕고 싶고 또 저에게 힘을 주고 싶으면 성도들 간에 많이 사랑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저희 모친이 우리 오남매를 바라볼 때 참 감사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니까 참 감사해요. 만약 계속 기억하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 모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오남매지만 오남매 또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미운 놈 있고 싫은 놈 있고 쳐다보긴 인간이 있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우리 모친이 그걸 다 기억하는 분이라면 아마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초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쁜 모습은 탁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새록새록 생각나서 항상 웃는, 항상 스마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 여러분들도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항상 기억함을 통해 서로를 향해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칭찬 들었어요? 믿음이죠.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환경 속에서 참 믿음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최악의 환경을 이겨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상 숭배 또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정결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고난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벗어버리고 싶은 게 혹시 믿음 생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정도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천국행 티켓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터널을 쭉 지나오면서 은혜로 또 빠져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결국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코로나라는 이러한 변수 앞에서 그 변수에 지지 않고 올곧게 섰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교회들은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고백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칭찬받아요? 섬김이죠. 섬김. 섬김이란 믿음과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맡겨진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청지기처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무장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군림하며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 군림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골치 아파지겠죠.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감사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저마다 위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나 가슴 뿌듯하다는 거예요. 제 자랑입니다. 비록 남자 성도가 없어서 그 추진력은 비록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자 성도로서의 그 끈끈한 인내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됨을 통해서 좋은 소문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습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영광으로 받으시면 그 섬김을 감당하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죠. 인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죠. 인내는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닌 기다림이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참 극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했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혹시 쉽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듯이 우리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족하죠. 쉽게 저는 항상 공사 중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사 중인 건물이 제대로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익지 않는 과일, 풋과일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고 현재 익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열매가 익기까지 단맛으로 익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준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옆 성도의 믿음의 성숙도 인내해야 되겠고 교회의 부흥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삶의 자리도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줄 때에 비로소 바르게 선다는 겁니다. 어제 밤에 산적 같은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말씀이 제가 흠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바뀌셔야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 많이 바뀌었다. 아이고, 마치요. 우리 김 목사님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하면, 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성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죠? 탁 때리면 화닥 하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다른 사람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가짝 깨짝 막 놀려요. 그러면 내가 반응하거든요. 그게 재미있어 갖고 계속.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왜 말씀드리냐면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즉 신앙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김 유사님, 그 지역 가니까 교회 있대요 없대요? 지금은 없지요. 자리만 있고. 소아시아 일곱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흔적만 있지 교회 모양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하지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번성하였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추워도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인내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흔들 자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사부과 나중 행위는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은 뭐일까요?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행했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 동기부여가 실천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바른 교회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코로나 터널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삶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림을 믿고 더 기다려주면서 옆에 있는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고 이 사랑하는 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불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죠.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와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의 꼬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행음을 행하며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신앙의 오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들이다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죠. 이 두아데라 교회는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이 당하거나 두려웠고, 또 사업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세상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세속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너무 진리에 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단의 세속적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혼합주의는 곧 신앙의 배교일 뿐 아니라 결국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무엇과 겸하여 섬기라고 유혹하지만, 신앙은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아무리 사부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신앙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는 감사하고, 또한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나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29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숙과 성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져 가고 있는 과정인지, 우리 성도들은 책망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오늘 칭찬드렸던 두아데라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칭찬의 모습들,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동력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무장한다면, 비록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이 시대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퇴폐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거룩한 승리함으로 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9년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더 빛나는 그러한 교회, 앞으로 숨기는 그 모습이 더 주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잘 세워져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 연축이 넘쳐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